우리 동네에 아주머니 한 분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아무데도 안 나가고 집안에서 밥만 먹고 운동도 안 하고 일주일 내내 집안에서 지냈는데 확진자로 판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분의 동선을 좀 알아보니까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확진자가 됐나 알아보니까 이분의 동선이 식탁, 소파, 냉장고, 소파, 식탁, 침대, 냉장고, 침대. 확진자, 확실하게 살이 찐 자. 이게 확진자예요, 확진자. 여러분도 확진자 아니십니까? 확실하게 살찐 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금 참으로 힘든 시간들을 지나고 있지만 곧 기쁨의 시간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가 예루살렘에 흩어진 12지파에게 이 문안을 편지를 쓴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은 시험과 선택이었습니다. 1절서부터 4절까지는 너희에게 시험이 오는데 어떠한 시험이 오느냐? 바로 시련의 시험이 온다. 그런데 이 시련의 시험이 뭐냐? 왜 너희에게 오느냐? 바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시련이 온다. 그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련을 나쁘게 여기지 말라. 왜? 이 시련이 너희들에게 인내를 만들어낼 뿐만이 아니라 이 인내로 인하여서 너희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 다시 얘기하면 너희의 믿음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 1절서부터 4절까지가 이 시험에 관한 내용이었고, 제가 이 시험에 관한 내용을 지난주 영상으로 다 성도님들께 보여드렸습니다. 그 제목이 뭐였냐면 지금 위로가 필요합니다 라는 영상을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5절서부터 8절은 바로 선택에 관한 것입니다. 너희에게 이러한 시련이 있는데 이러한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 너희가 선택해야 할 것이 있다. 그 선택이 무엇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너희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너희의 선택의 문제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5절서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 야고보서 1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장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1장 5절에 중심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부족하거든입니다. 지금 너희에게 지금 시련이 찾아온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련 당하는 너희가 지금 지혜를 구해야 된다. 여러분, 왜 지혜를 구하라 그랬을까요? 왜 지혜를 구하라 그랬을까요? 바로 지혜가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잠언 2장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2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너희가 지금 시련을 당하고 있고 또한 이 시련이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고 있다. 그 가운데에서 야고보가 시련 당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구하라. 이 지혜가 너희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지혜가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창세기 41장 3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41장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이 말씀 다 이해하시죠?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꿉니다. 아주 이상한 꿈을 꾸고 아주 기분 나쁜 꿈을 꿔요. 그랬을 때에 애굽의 모든 박사들, 술객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이 꿈을 해석해 봐라. 바로는 그가 해석할 줄 알았어요. 그 박사들이, 그 술객들이 해석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요셉이라는 감옥에 있던 자가 그 꿈을 해석해냅니다. 그랬을 때에 바로가 요셉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너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감옥에서 고통당하고 고난 속에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요셉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시련을 이겨내게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프리카에서는 노인이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불타 없어지는 것과 같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책도 변변이 없는 그 아프리카 교육시설에서 주로 경험이 많은 노인들의 옛 이야기나 격언 이런 것들이 오랜 인생을 통해서 경험되어졌던 그 터득한 지혜가 배우는 학생들에게, 자라나는 사람들에게 그만큼 소중하다라는 것이에요. 그 늙은 말은 길을 안다라는 것이 있어요. 그 제나라 때 제후가 전쟁을 나갔는데 이 전쟁이 짧을 것 같았는데 이게 굉장히 길어지는 거예요. 거의 겨울이 다 돼서야 이 전쟁이 끝나서 이 제후가 모든 병사들을 이끌고 이제 자신의 궁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지름길을 택하였다가 길을 그만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길을 찾을 수 있을까? 그때 수하 중에 하나가 늙은 말을 풀어놓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은 말을 풀어놓으니까 늙은 말이 스스로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니까 지름길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늙은이들이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에 삶의 경험이 많은 어르신들이나 그런 분들이 지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본문은 그 지혜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지혜가 아닙니다. 오늘 야고보서가 말씀하고 있는 지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입니다.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갈팡질팡하게 됩니다.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구해야 되는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그 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잠언 3장 19절 20절 우리 1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지혜로 세상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인생의 삶의 시작을 정하시고 인생의 끝을 정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 죄악된 인간들을 위하여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시간을 상상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시간을 배우고 익혀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들이 구할 때 그 지혜가 위로부터 내려온다.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왜 일어났는지, 그것이 얼마 동안 지속되어지고 확산을 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또한 어떠한 일들이 계속 벌어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분명히 시련의 과정에 있고 이 시련의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두 번째,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의 기도. 네, 우리 본문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장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야고보서가 너희가 지금 시련 중에 있다. 그러나 너희가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시는데 후히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후히 주신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라고 말하는데 문제는 뭘까요? 사람들이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구하지 않을까요? 왜 구하지 않을까요?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는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떤 뜻일까요? 우유부단하다 이 말이에요. 두 마음이라는 것은 우유부단하다.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거예요. 이게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너희가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것을 알지만 구하지 않아요. 왜 구하지 않습니까?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두 마음은 뭡니까? 우유부단하다는 거예요. 우유부단하다는 거. 왜 우유부단할까요? 왜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할까요? 왜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할까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이것도 옳은 것 같고 저것도 옳은 것 같고 이것도 최선인 것 같고 저것도 최선인 것 같고 내일 또 지나면 또 하루 지나면 그게 아닌 것 같아. 왜 그럴까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은 바로 이 확신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내 마음에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는 하나님 동으로 갈까요? 하나님 서로 갈까요? 남으로 갈까요? 북으로 갈까요?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야 될까요? 저렇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마음을 품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실 거야. 그분은 후히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니까 동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우유부단하다는 것은 내 성격의 문제도 아니고 내 어떠한 삶의 문제도 아니고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것은 너의 믿음의 문제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확신을 주신다. 기도하지 않는다. 왜? 너희는 지금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니까 두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여성이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뭐였냐면, 앞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오는데 가장 심각한 위기는 불확실성이다. 다시 얘기하면 예측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망을 해도 어느 정도 맥시멈과 미니멈에 대해 최대치와 최하치를 어느 정도 산출해 낼 수 있는 그 전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한국 경제뿐만이 아니라 세계 경제가 불확실하다. 2008년에 있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 아시죠? 금융위기. 그것보다 더 큰 위기가 찾아올지도 모른다. 그런데 중요한 건 불확실하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림을 한번. 여러분, 저게 무슨 모습인지 다 아시죠? 제가 어저께 다이소를 갈 일이 있어서 쌍문역을 이렇게 갔어요. 거기 세나약국, 온누리약국, 백운약국, 약국마다 사람들이 다 줄 서 있어요. 뭐 사려고요? 마스크 사려고요. 여러분들 줄 쓰셨나요? 마스크 사려고 줄 쓰셨나요? 안 쓰셨어요? 저도 안 썼어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마스크를 사려고 인천에서 종로까지 와서 마스크를 사려고 그랬답니다. 여러분, 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게 마스크의 문제일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저게 마스크의 문제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스크가 없으면, 여러분들 장갑 있지요? 1,000원, 2,000원 하는 장갑 있지요? 그 장갑을 사서 끼세요. 그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장갑 끼고 다녀요. 근데 만지는 거 조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기침할 때 입 막고 기침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왜 저렇게 줄을 쓸까요? 저게 정말 마스크의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저 문제의 중심에는 불안이에요. 불안. 저 문제의 중심에는 불안감이 이 사회를 덮고 있는 거예요. 저 문제의 중심에는 내가 마스크를 1장 사고, 내가 마스크를 2장 사고, 이제 내가 마스크가 다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나, 마스크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삶이 지금 불안하다는 거예요. 내 삶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8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정함이 없다. 이 말이 바로 불안하다라는 말이에요. 채움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불안해하지요. 갈팡질팡하죠. 정함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 믿음의 기도를 해라. 의심하지 마라. 마스크가 여러분들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요셉을 바로가 보호해 주지 않았고요. 이스라엘이 요셉을 보호해 주지 않았고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요셉을 보호해 줬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들을 보호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 또 불이 안 들어오는 거, 전기가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동네 전기하시는 그 전기 사장님을 좀 오시라 그래서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저기가 나가면 어머니실이 유아방이 나가고 이쪽 라인이 다 나가버려요. 이쪽 라인이 다 나가버리고 저기 부엌방이 나가버려요. 보일러가 나가버려요. 근데 그분이 와서 찾는데 원인을 다 꺼보고 켜보고 꺼보고 켜보고 다 했는데 원인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 위 어디서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공사 다시 해야 된다고, 공사해야 된다고 그래요. 공사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목사님 한 300~400은 들어갈 겁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막 좀 안 좋기 시작했어요. 막 고민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수리하지 말고 그 화장실 좀 불 좀 안 들어오면 어떠나, 물이 안 나오는 것도 아닌데 저 부엌방 보일러 안 틀으면 어떠나, 난로나 하나 좀 갖다 놓지.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또 저 유아실은 어떻게 할까? 저기도 불이 아예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난로가 안 들어오고. 300~400이라는 돈을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다 불 들어와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자리에서 그냥 기도했어요. 하나님, 답답합니다. 좀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딱 떠올려 주시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집사님인데 전화를 했어요. 저는 이렇게 메모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저는 한두 번 만난 사람이라도 꼭 적어놔요. 그래서 그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자초지종을 다 설명했어요. 그분이 오신대요. 지금 일도 없다고. 내일 오신대요. 몇 시에 오셨는지 아세요? 아침 9시에 오셨어요. 다 설명해 드렸어요. 9시부터 와서 1시까지 그 작업을 하셨어요. 전기를 다 뜯었어요. 모든 스위치 안에 있는 걸 다 뜯었어요. 껐다 켰다, 이 선을 잡았다가 안 되고 잡았다가 안 되고, 그 일을 계속 하셨어요. 그리고 나 그걸 고치신 거예요. 어디서 누전이 됐는지, 어디서 문제가 됐는지. 너무 감사해서, 집사님 이거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수고비는 얼마나 드려야만 할까요?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이참에 목사님 얼굴 보면 됐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아니죠. 한사코 그런, 이참에 목사님 얼굴 보니까 됐지요. 마포에 사시는 분이거든요. 마포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저한테는 코로나 문제가 아니었어요. 지금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 어떡하나. 저한테 그게 더 심각한 문제였어요.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떠올려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소름이 끼쳐요. 정말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제가 목사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구나. 막 소름이 끼쳐요. 환난당하는 자, 시련당하는 자들에게 야고보가 얘기합니다. 너희가 지금 시련을 당하고 있다. 이 시련이 얼마나 지속될지 모른다.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이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후히 주신다.
누가 그 지혜를 구할 수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 믿음으로 구할 때 우리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 우리는 갈팡질팡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계속 기도회 할 겁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할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이 어려운 난관들을 이겨 나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